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 또 드리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새해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주일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사실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고 달려갈 표대가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고 오늘은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새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2020년이지만 작년도 재작년 같았고 재작년은 그렇게 같았으니까 올해도 작년 같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때가 되면 이러셔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특별하게 구별돼서 특권 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세상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사실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신 거예요. 모셔드린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것입니다. 팩트 체크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의식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멈추시는 순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처럼 나에게 그게 남아있는 것뿐이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명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십니다. 나는 모자라지만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존재들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이것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팩트, 사실이지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와야 될 것도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내가 마지막 때에 나의 영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미 요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반드시 장래일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하셔야 됩니다. 장래일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월 5일 오늘 새해 첫 주일이고 1월 1일 좋습니다만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올해 2020년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갑자기 다 사라졌습니까? 2020년이 되면서 갑자기 하였던 머리가 까매졌다든지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됐다든지 갑자기 그려졌습니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계절이 있으니까 겨울이니까 새해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파송한 그 박광범 선교사가 일하는 그 말레이시아 거기는요 1년 내내 계절이 똑같대요. 해가 똑같은 시간에 뜨고 똑같은 시간에 진대요.
뭐 그러면 뭐 계절이 바뀔 것도 없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있긴 있습니다. 해가 달라지면 공공요금 인상 뭐 이런 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1월 1일 새해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이 하나의 박스라고 한다면 예전에 실패했던 거, 하려고 했다 못했던 거, 무너졌던 거 그거 다 그대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다시 시작하자까지. 어떻게 하시자고요? 다시 시작하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새해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또 은혜가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작심? 그러니까 구정이 있습니다. 설날이 있어서 그래 설날이 음력이 진짜지 뭐 다시 시작하자. 뭐 그렇다고 2주인가 3주 있으면 다가오는 설날까지 그렇지 맞아 오늘까지는 딱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새로워진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새로움을 이야기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았다는 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혹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두 번째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성경은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목사님 무슨 그런 험한 소리를.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늙은이도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연세 드신 분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성령의 사람은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꿈꾸는 거예요. 젊은이는 자 젊으신 분 손들어 보시고 마음이 젊으신 분 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해당이 되는데 젊은은 이상을 볼 것이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본다. 이상 우리말로 이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말은 영어 성경에는 비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이야기해야 되고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니까 꿈을 꿉시다. 어떤 우리 스스로가 무슨 야망을 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이러자는 말은 사실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도 무의미한 삶을 사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제자훈련반이나 성경 공부반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데 사실은 요즘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낮 예배 시간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반 하는 거 설명하려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새해 첫 주일이니까. 좀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계셔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 성장하는 환경 자체가 세상은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더구나 연세가 되신 분들은 너무 어려웠던 시절 이렇게 성장하시니까 오빠만 굴비 준 집도 있다고 그래요. 여동생은 안 주고 뭐 그런 집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해갖고 막 자녀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잘 듣기가 힘들었어요. 학교를 딱 갔더니 우리 같이 이렇게 딱 등수를 중요시하는 학교와 사회에서는 1등은 몇 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 나머지는 또 몇 등 이하는 또 손들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집 갔더니 취직했더니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 미스킴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를 별로 듣지 못하고 그냥 결제판 집어 던지시고 뭐 상사께서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별로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보배롭다는 생각을 잘 가지기가 힘듭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가운데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가졌던 나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의 자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에다 해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첫째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옆집 아저씨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모든 삶의 동반자,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성경이지만 이 안은 두 가지의 관계로 이 말씀은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명들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10계명도 1, 2, 3, 4계명은 수직적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5, 6, 7, 8, 9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래서 두 문장으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이와 같으니 제일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세 번역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니까 지금 이 시간 여기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이제 계명은 하나밖에 안 남는 겁니다. 뭐가 남아요? 내 이웃을. 우리끼리라고 한다면 우리끼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교회로 본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주고 가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희는 서로 혹은 내 이웃을, 두 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이 두고 가신 유일한 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랑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게 없는 것 같아도 돈 가지면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많은 계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굳이 그 계명을 외우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을 그냥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그럼요.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 여러분 그러나 이 자기 사랑이 어떤 에고이즘, 예를 들면 나밖에 모르고 내가 제일이고 교만해서 제가 좀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떤 분이 주여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이고 내가 제일이고 다 나를 위해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사람,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한명진이는 어떤 사람이냐, 나 살리자고 전능자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평가와 기준을 우린 다 거부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4절 약간 의역을 하면 그 찬양 가사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정도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열등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도대체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때 주님이 내가 걔를 세상 끝날까지 두고자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불로장생 불로초 먹여가지고 끝까지 부귀영화 그렇게 살게 하더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그 자체가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몇 명이 왔냐 중요합니다. 한 목사 굉장히 숫자 민감합니다. 딱 보면은
오늘 몇 명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출석이 줄면 목사 진짜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거든요. 숫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몇 명이 왔냐보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왔냐는 거. 각 사람이 중요한 각 사람. 1층에 계시던 2층에 계시던 기둥 뒤에 숨어 계시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주목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할렐루야.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이 세상 인류가 당신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이 자신의 그 가치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비로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표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축복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고 이야기해야 되는 2020년의 표대는 첫째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안 되고 재작년에도 안 됐는데요. 올해가 바로 그 해다 이 말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로 당신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사명, 소명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정권이 바뀌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주무실 때 이 핸드폰을 이렇게 귀에다가 옆에 놓고 주무신대요. 한동안. 왜 그럴까요? 이제 정권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새로 이렇게 대통령이 취임하시게 되면 그렇게 당선되도록 애쓰시고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이 혹시 뭐가 올까봐 와서 뭐라고 할까봐 무슨 장관을 좀 맡아주시죠. 무슨 직을 맡아 그럴까봐. 여러분 그때 분들이 귀찮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의 일은 누가 부탁하냐는 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다 같이 시작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명이나 소명이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조국 통일을 이루라고 하시든지 선교사가 되라고 하시든지 목회자가 되라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영혼들을 첫째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의 섬김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광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각계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서 또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는 다 직분자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다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이든 내일이든 출근들 하시겠죠?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일터가 어떤 일터 어떤 직장이든지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기가 땅끝입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표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고 민족을 살리는 청지교회 할렐루야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비전의 표대를 바라보야 우리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는 주님 오시기 약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이 노예 생활의 땅에서 이집트, 애굽은 노예 생활의 땅이거든요. 매여 있고 자유함이 없는 노예, 여기서 그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함을 얻고 홍해에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의 땅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보던 가나안 땅이 아직도 멀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하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형입니다. 구약 성경 앞부분은 이 모형이
창세기 뒷부분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 모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성경이 바로 애굽에서 어디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 어디에 들어가는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인생의 journey, 그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쓰여진 책임. 민수기는 주제가 광야 생활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민수기 14장에서 14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뭘 하라고요? 정탐.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이제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일단 살짝 들어갑니다. 가서 그 땅을 쭉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12명이 레포트를 제출을 했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아주 달랐습니다. 10사람, 그분의 이름은 저도 기억 못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그 땅이 좋기는 좋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그 땅이 비어있지 않고 강대한 7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은 철기를 가진 족속이었거든요. 아낙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장대한지,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는 그들 앞에 비교해 보니까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갑니다? 못 갑니다? 전혀 못 들어갑니다. 오늘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이 보면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2절 보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첫 번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2사람이 딱 일어납니다.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그 땅이 너무나도 엄청난 도전과 장애가 있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2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온 백성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죠? 10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불가능하다. 도저히 그 목표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오시던 여러분 삶의 기도의 제목, 인생의 표대, 또 꿈꿔 오셨던 것들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이룰 수가 없겠다. 치유되지 않는 질병,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아우성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4장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들이 아우성칩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절 보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애굽에 있던 것들을 다 추억합니다. 애굽에서 떡을 우리가 배불리 먹었고 애굽에 고깃가마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고깃가마가 있었다.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이대로 가면은 가나안 땅은 강대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우린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실을 직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표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사명의 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점점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역의 환경 속에서 사실 목회자들도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기억을 해보면 참 그런 은혜의 때가 우리 조국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참 힘들다.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볼 때도 과연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밖에 보이지 않지만 눈을 들어서 가나안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실 것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기도하면서 견디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긴 하지만 흔히 약속의 땅으로의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옛날의 삶과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사실은 놓고 떠나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낙심, 아픔, 미움, 증오, 상처, 정욕, 실패,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거기에 두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떡을 먹었다. 그 떡이 어떤 떡인 줄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드려지고 우상의 잔치에서의 떡입니다.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 그 고기가 어떤 고기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의 잔치에서 먹고 마셨던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시 추억합니다. 그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현재의 길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명심하실 것은 결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전과 유혹은 있지만 이미 우리는 거기서 떠나온 것입니다. 첫째, 정욕과 끊지 못했던 습관들과 모든 중독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그것을 다 그 땅에 묻어놓고 나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낙심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 그거 우리가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왔을 때 사실은 과거의 모든 낙심과 아픔과 마음의 상처들과 쓴뿌리들과 미움과 증오, 그리고 혹여라도 남아있는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돌아가 버려야 되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거의 습관과 중독과 매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사실 자유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 자유가 현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 쳤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종된 적이 없기는요, 그 당시에 그들 사회조차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그들의 옛사람의 성품, 정욕과 매여 있는 것들, 인습과 그걸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자유 같지만 사실은 묶여 있는 거거든요. 끊지 못하는 습관들.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게 자유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예수 믿고 벗어나고 싶지만 안 돼서 묶여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벗어나는 자유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고 소중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지 제가 팁을 하나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중요한 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시간을 떼어놓읍시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기도하실 분들, 기도를 시작하려면 또 하다가 중단된 분들은 기도할 시간을 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근데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시간을 떼질 못하게, 너무 바빠서. 근데 여러분, 바쁘다는 게 인생은 어차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니까 그게 바쁜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딱 두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쪽 시간을 쪼개게 돼 있습니다. 2020년 좀 우선순위의 변화들이 여러분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3부 예배는 다 이렇게 그래도 믿음이 다 있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한다면 내 생에 저녁 예배란 없다 좀 이러지 마시고 좀 시간 띄워놓으시고, 내 생에 새벽 예배란 없다 이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띄워놓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를 부디 기도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시간을 띄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무릎 안 꿇으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앉으셔도 되고 커피 한 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단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렀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 끝나도 5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도 10분밖에 안 갔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뒤로 돌아갈 길은 막혀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날의 습관, 옛날에 즐겨 하던 것 이제는 다 끊어진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미 그것은 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은 것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7절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격과 가슴 뛰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안 되셨고 재작년도 안 됐고 올해가 그 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생업에, 여러분 자녀들 반드시 꿈꾸는 소원 하나님 이루어 주시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해는 그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면서 과연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드디어 한 분 한 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소중한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표대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표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땅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을 믿음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그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연 정복했다라고 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 허다한 증인들.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니엘, 야곱,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허다한 증인들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면 뭐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죠. 사랑하는 분이죠. 그러죠.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죠. 많이 입으셨잖아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누리게 되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에게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반드시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굿 네이버스 교회입니다. 선린, 선한 이웃입니다. 선한 이웃, 굿 네이버스. 여러분 선한 이웃이 되어달라는 겁니까?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선한 이웃이 되어드림으로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예. 창세기 13장 1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보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말은 롯을 통해서 가족관계 속에, 그 다음에 땅 때문에 지금 롯하고 싸웠거든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관계 속에 아브라함이 마음 아픈 연단을 너무너무 받은 거예요. 누구처럼? 시작. 나처럼, 여러분처럼. 그렇죠. 이제 그리고 연단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눈을 들어.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창세기 13장의 그 땅이 새삼스러운 땅이 아니에요. 갈대아 지방에 살다가 이미 그 땅으로 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보고 맨날 살던 땅이에요. 더구나 애굽까지 피난 갔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그 땅인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라. 맨날 보는 땅인데 뭘 또 바라보라는 겁니까? 눈을 들어. 이 말은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관점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뭐인 것 같지만, 광야인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는 사람마다 가나안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말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오늘의 현실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눈을 드는 게 필요합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대목에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기도해서 주님이 주셔야 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 주신 거는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손 뻗어서 가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더 이상 2020년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광야를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열심히 섬기시면서도 눈을 들어 가나안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새로운 출발, 이미 여러분 다 걸어가고 계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팁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새롭게 내디디는 첫 걸음은 어떻게 내디디는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는 내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2부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1부 때는 안 여쭤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기억을 하시는 겁니까? 나가시는 순간 또 다 잊어버리십니까? 기억을 하시면 꼭 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가시자마자 그 다음에 출근하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시게 되잖아요. 그때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가나안으로 새 걸음을 내디뎌야 되겠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자, 한 번만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거 왜 그래요? 왜 그 모양이에요? 맨날 이렇게 혹시 얘기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언어를 옆에 분에게 시작.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역사를 기획하십니다. 오래오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통해서 2010년 정말 놀라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이 시간부터 구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첫걸음을 내어딛는 것이며 여러분 주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네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주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이제까지 여러분 다 그렇게 걸어오셨습니다만 새롭게 우리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나라와 민족도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새롭게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출발하는 복된 새해 첫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